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학개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학개서는 전부 이렇게 4개의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3개의 예언을 받고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이 4번째 예언인데요. 잠깐 그 흐름을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가 언제예요?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좀 앞에 보여주세요. 자, 처음 예언의 말씀이 임했을 때가 6월 1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예언의 메시지는 뭐였어요? 그렇죠. 성전 건축이 중단돼 있었는데 다시 그거를 시작해라. 하나님의 집이 황폐해 있는데 너희 집만 챙기는 게 옳으냐?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격려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이 7월 달 21일에 세워지고 있는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형편이 없지만, 그러나 이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세 번째 예언이 이제 지난주 말씀 살펴봤던 9월 달 24일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핵심은 뭐였어요? 그렇죠. 순종하여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날, 순종하는 이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이 임하는데 같은 날이에요. 똑같은 9월 24일 날. 그러니까 9월 24일 날 지난주 말씀은 그 공동체에 주셨던 말씀이라면, 이제 오늘 말씀은 스룹바벨 개인에게 조금 많이 포커스를 맞춘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주제를 뽑자면 스룹바벨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선택하셨다. 자, 우리 오늘 네 번째 주신 예언의 말씀은 무엇인가? 한번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자, 21절 말씀에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겠다. 그리고 22절에 왕국들의 보좌를 엎고 여러 나라 세력을 다 멸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세상을 뒤집어 엎으신다는 이 말씀이 어디선가 좀 들어본 듯한 말씀 아닙니까? 언제 들어봤어요? (2장 6절에서) 그러니까 예언으로 말하자면 두 번째 예언, 7월 달에 하셨던 예언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6절만 같이 봉독할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에 보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2달 전에 7월 달에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을 오늘 9월 달에 또 한 번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 말씀하셨으면 됐지 뭘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반복하시는 이유는요,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중요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확정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결정하신 거라 바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절대 바꾸지 않은 확정된 일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의 내용이 뭐예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이 세상 나라를 흔들어서 다 뒤엎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을 다시 만들겠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심판의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만드시고 새 날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확정하신 이 뜻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마지막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이 이 육신의 이 물질의 세계를 뒤엎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하셨고 결정하셔서 바꾸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반드시 끝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 종말 반드시 온다고요. 지구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길어야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 반드시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마지막이 다가오면 그 마지막 날에는 결국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평가가 있고 심판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날, 그날이 마지막 날인 거예요. 단순히 뭐 지구 종말 막 이래서 막 두려워하고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고 상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을 받고 뭐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이제 이런 날이 되는 거죠. 심판의 날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심 갖는 건 뭡니까? 살면서 관심 갖는 거. 그죠? 짜장면 보통을 먹을까 꽃배기를 먹을까 뭐 이런 거 고민하시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관심 갖고 기대하는 건 뭐냐면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또 건강하게, 또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풍성하게 편안하게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오래 사는 거 중요하죠. 복이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형통하고 이 세상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면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 복을 다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올바로 살아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런 걸 갖고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충성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은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은 오고 있습니다. 언젠진 모르지만 마지막 날은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더 오래 살 걱정만 하고, 어떻게든지 막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만 걱정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요, 상과 벌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는 인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최고되는 준비가 뭐예요? 순종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이루어내는 거라고요. 그게 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정하신 확실한 날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날 하루하루를 잘 준비하셔서 그 마지막 날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날이고 상 받는 날이고 축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날을 좀 더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막 이렇게 뜨겁게 기대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고 이 나라를, 세상 나라를 뒤엎는다 하셨는데, 이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21절에도 중간에 보니까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내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건 맞는데,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맞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이 학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학계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스룹바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23절,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아멘.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선택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스룹바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하는 거죠. 학계 선지자도 있고 같은 시대에 스가랴 선지자도 있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은데 왜 스룹바벨이었을까요?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스룹바벨을 지목하시면서 스룹바벨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스룹바벨이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룹바벨은요, 왕족이에요. 다윗의 후손이라고요. 자, 마태복음 1장 1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아멘. 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자, 이 예수님의 족보가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지나 스룹바벨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은요, 혈통적으로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학계 선지자 시대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는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고요. 요 시대 때는 스룹바벨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셨고, 그때 성전이 없었잖아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셨고,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스룹바벨에게 예언적으로 주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혈통적으로 다윗의 가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스룹바벨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뭐냐 하면요, 스룹바벨이 합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아까 23절 읽은 말씀에 끝부분에 가면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그러셨잖아요. 여기서의 선택했다는 말씀이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딱 집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엄격하게 검사하고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너는 합격, 이거는 통과, 이렇게 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요, 요리 보고 조리 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스룹바벨 너는 괜찮구나 라고 인정하셔서 합격을 받은 사람이 스룹바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믿음이 어떤지를 주님이 살펴보셨고요. 스룹바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떤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는 있는지, 사명 맡은 자로서 충성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신 거예요. 그리고 내린 최종 결론이 합격, 통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됐어요? 아니면 아직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지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요,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람 때도, 다윗 때도, 이 스룹바벨 때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왔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선택하셔서 성전을 세우시고 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구속사를 완성시켜 나갈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대행자로 일할 하나님의 사람, 구속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이 주일 예배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주일 예배 여러분 꼭 지키셔야 되고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셔야 돼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예배자로 살아가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이사야 말씀에 보면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자극시키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 저녁 기도 우리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기도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 계획된 축복의 말씀들을 완성시키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주와 축복을 막기도 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끌어당기기도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도가 쉬면 하나님도 쉬고 내 기도가 쉬지 않으면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닥쳐올 어떤 그 저주와 고난도 막아낼 수 있고 피해낼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세상의 그 쓰나미와 같은 고난들을 그냥 그대로 내가 덮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정하셔서 아니면 교회 우리 9시 매일 기도 있으니까 교회 나오셔서 여러분 꼭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과 약속해서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줄 순종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면 아마 지금도 찾고 계시긴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픽업 당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예배자로,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정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딱 선택받을 만한 사람 누구예요? 누굴까요? 그런 얘기 듣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픽업될 것인가, 누가 선택받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픽하고 누구를 버리고 이게 하나님 관심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격되고 인정받아서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는 사명자로 우리 모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될 것 같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이건 쓰잘데기 없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원하고 기대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주님의 수준과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여러분, 내가 그렇게 구속사를 위해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스룹바벨에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혈통적으로 유대인. 두 번째, 꼼꼼히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합격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조건 통과할 자신 있습니까? 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길을 열어드릴게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아니에요? 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곽서윤 권사님 원래가 아곽서윤이었어요. 아곽서윤.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자, 말씀 하나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아멘.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방인이지만 영적인 혈통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죄의 용서를 어떻게 받았어요? 뭘로 용서받았어요?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우리의 몸을 적셨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그 영혼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혈액형이 뭐예요? A형, O형 이런 거 아니고 J형입니다. J형, 예수형. 여러분, 우리의 혈액형이 예수형, J형이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혈통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님과 같은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격 통과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자격. 하나님이 우리를 꼼꼼하게 살펴보신다고 하는데, 꼼꼼하게 나를 살펴보실 때 합격할 자격, 자신, 가능성 있으세요? 얼마나 되십니까? 가능성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성숙한, 성장한 사람을 픽업하셔서 그런 사람을 쓰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아직 여전히 부족하지만 부족한 그를 선택하셔서 훈련하시고 성장시켜 가시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셨고, 선택하셨으니까 훈련을 통해서 성장시키시면서 우리를 사용해 가신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제가 몇 명 생각해 봤어요. 모세, 기드온, 다윗, 예수님의 제자들,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다 준비가 다 돼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어요? 아니에요. 모세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언제 부름 받았습니까? 뭐 할 때?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을 때. 몇 살에? 아니죠. 80세에. 늙고 기운 없고 꿈도 비전도 소망도 없는, 뭘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진 그 80의 나이에 그냥 이렇게 양치다 가야지라고 소망 없이 살던 그 80세의 노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요, 미디안이 쳐들어왔는데 미디안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그냥 평범한 백성이었어요. 평범한 백성.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 그럼 와 위대한 왕이지만 다윗의 그 어린 시절로 여러분이 돌아가 보세요. 집안에 아들이 8이었거든요. 그 중에 막내.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이미 아버지 뻘 되는 형님들이 막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존재감이 없었다니까요. 그냥 집안에서 그 양이나 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시골 소년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릅니까? 처음 부름받을 때 모습들 뭐 하고 있었어요? 고기 잡고 있었다고요. 어부들이었다고요. 그 갈릴리 시골에서. 그러니까 뭐 학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특별한 어떤 스펙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육신적인 조건, 어떤 배경, 스펙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구속사를 위한 거룩한 일에 쓰임 못 받죠. 그럴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아니 어쩌면 그 이하인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구속사를 위한 위대한 일에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쓰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선택하셨고 왜 쓰셨을까요?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 다 남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 자기의 수준이 어떤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지금 환경이 어떤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이 어떠한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순종한 사람들. 물론 모세는 초반에 조금 개기긴 했죠.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순종의 자리에 돌아왔던 사람들. 순종이라고요. 순종. 그게 전부예요. 다른 조건은 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순종하느냐 그것만 보신 거예요. 오늘 선택받은 스룹바벨도 보세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황폐해져 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70년 동안 황폐해져 있던 땅. 거기 와서 밭도 일구고 집도 세우고 삶의 터전도 세워가면서 또 성전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에서.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힘든 중에도 순종했는데 또 막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법이 바뀌고 그러면서 또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환경과 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또 순종해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용기와 믿음을 보여주잖아요. 바로 그거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환경은 순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하시고 성장시키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많은 훈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또 뭐 성품 훈련, 뭐 언어 훈련, 뭐 선교 훈련, 뭐 여러 가지 많은 훈련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훈련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훈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순종 훈련이에요, 여러분. 순종 훈련. 생각해 보세요. 순종만 잘 되면요, 나머지 예배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뭐 말씀 훈련, 뭐 이게 다 그냥 되는 거예요. 저절로 돼. 순종만 잘 되면 나머지 훈련은 저절로 된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이 훈련이 막 아름답게 이렇게 막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요. 순종. 11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11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11조 하는 사람도 있고 11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11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11조 하지 않으면 어디다 하느냐? 병원에 갔다 11조 바치고, 법원에 갔다가 11조 바치고, 사기꾼한테 갔다 11조 바치고, 도둑놈한테 갔다 11조 바치고, 쓸데없는데 물질이 낭비되면서 결국은 11조를 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왕에 11조 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 명하셨잖아요. 기왕에 11조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고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11조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11조 하는 인생은요, 힘든 거죠. 인생이 괴로운 거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예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큰 그림에서 보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디에 순종하느냐? 하나님한테 말씀 앞에 순종하면 제일 좋은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어디에 순종해요? 마귀한테 순종하고 세상에 순종하고 자기 욕심과 감정에 결국 순종하는 인생을 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순종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훈련받고 쓰임받고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지만, 세상에 순종하고 마귀한테 순종하고 자기 욕심과 감정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더 광야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통과하고 합격하지만 불순종하면 인생을 더 돌아야 되는 거죠. 광야를 더 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룹바벨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사용하길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세우고 오늘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역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아직 선택 안 하셨을까요? 그렇죠. 이미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럼 선택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뭐만 남았어요? 그죠? 이제 훈련이 남은 거예요. 훈련. 순종 훈련이 남은 거라고요. 어리버리한 20살 청년들을 군대로 모아다가 딱 군복을 입혀놓고 그 다음부터는 뭐 해요? 죽이는 거예요. 그냥. 머리 박어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하면서 군인을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동역자가 되길 원하셔서, 내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요. 근데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남았느냐? 훈련이 남았다고요. 그 훈련의 핵심은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면서 그 순종의 훈련을 통해 우리를 더 성장한 사람으로, 더 다듬어진 사람으로, 주님 앞에 합격할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내 감정과 내 욕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우리 모두 다 합격하고 통과되고 인정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학계 시대는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시기 직전에는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우면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의 길을 준비할 사명자,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 구속사를 완성시켜 나갈 하나님의 대행자들이 오늘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대행자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이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동역자로, 구속사를 완성시켜 나갈 동역자로 우리 모두 함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되어지고, 순종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명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구속사를 완성시켜 나가는 사명자로 우리 모두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